요즘은 이 스토리가 대세다, 이런 말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요 프로그램을 봐도 저희가 어릴 때는 뭐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하기 전에 막 설명을 하고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자가 누구 나와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이제 인사하고 노래 부르고 끝나면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 한 곡을 들으려 그러면 막 사연이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 어느 방송국에서 그 신인을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제 방영했는데요.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인 가수를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 방영 시간이 1회당 무려 2시간 40분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 한 곡 뭐 한 3, 4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2시간 40분이면은 노래를 몇 곡을 부를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부르는 노래는 몇 곡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인 가수가 나오면 왜 가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 곡을 왜 택했느냐,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막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거기에 또 감동을 주고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검색한 그 기사 제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집단 눈물 파티. 아니, 지금 그 신인 가수 뽑는 오디션하는 자리에서 뭐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갖고 사람을 그렇게 막 아주 그 집단으로 그 눈물 흘리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그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는 우리 아빠가 그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나를 학교로 태워다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랑 연관되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니까 방금 이 신인 가수가 말했던 자기 그 스토리하고 가사가 연결이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요새는 이게 뭐 그냥 노래만 잘 불러갖고는 이게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렵겠구나. 그게 다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요즘은 이 스토리가 대세다, 이런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에 그 스토리가 대세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스토리예요. 예전에 그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찬송가 288장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의 그 포인트가 후렴인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게 영어로 된 이제 미국 사람이 쓴 곡 아닙니까? 그거를 보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이 왜 불행할 수 있는가 하면요,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자기는 엄마가 날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의 스토리는 엄청 많은데 내 스토리는 없어. 이게 참,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길어지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스토리가 추억이고 그 스토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자녀들은 그 엄마의 스토리지, 그 엄마가 뭐 교회 가라고 강요하니까 내가 간 거 아니냐. 이게 참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걸 제가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좋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스토리가,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 아무리 뭐 장로라 그러고 뭐 목사라 그러고 모태신앙이라 그래도요, 이 주님과 나만의 이 참 너무나 은밀하면서 사랑스러운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꼭 나타나는 좋은 정상이 있는데, 그 주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후렴 가사가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리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그 영어로 된 원래 가사를 보니까 온종일 나의 구주를 찬양합니다예요. 이게 뭐 그냥 뭐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오늘 이 시간 뭐 좀 우울한데, 마음이 좀 그냥 뭐 복잡한데 내 안에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 추억이 있어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조가 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따라갈 수 없는 깊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뭐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좀 뭐 어떤 오해가 있고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부부간의 그 스토리, 그 부부간의 추억, 이것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 되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다 보니까 초신자들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현실은 막 너무 우울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 중에 사업하시는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진짜 죽겠대요.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자기들을 잠식하게 될지를 너무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너무 어두운 현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밝아요. 그분에게는 많은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현실의 우울하고 어두운 거를 몰아내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맨날 우울한 거죠. 뭐 일어나도 우울하고 자려고 누워도 우울하고, 이 우울한 거를 몰아내는 능력, 이게 주님과의 스토리, 추억, 그분과 나와의 이 은밀한 사랑의 추억.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잠시 방심해가지고 신랑에게 큰 실수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신랑이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거리를 가지고 문은 안 열어줘요.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좀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신랑이 없네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길거리로 막 이제 그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것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너무나 절박하게 신랑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 5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그 신랑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막 너무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술람미 여인의 막 애절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응수를 해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포인트를 아시겠죠? 아니 도대체 뭐 신랑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우리 보고도 찾아달라 그러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예루살렘 여인이 자기 신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고요. 네 남편이 도대체 뭐 어떤 남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네 남편이 뭐 얼마나 잘났길래 나보고 찾아달라 그래. 그러면서 뭐가 다른데? 뭐 어떤 게 그렇게 매력적인데? 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대답 간단합니다. 신랑을 향한 그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사랑, 이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날 이 술람미 여인이 시큰둥해가지고 뭐 인간이 조금도 못 참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 둘러 보다가 뭐 치면 고생이지 뭐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주변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너무나 절실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애절하게 나는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로 하여금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교회가 뭐 전도가 안 된다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서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믿는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의미였는지 여러분 절실하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집 신랑 뭐 별거 아닌가 보다. 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뭐 저렇게 오래 믿어도 뭐 예수 예자도 안 꺼내는데 매력이 하나도 없는 신인가 보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가 저를 돌아봐요. 저의 행동이나 설교나 삶이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다면 요새는 AI 때문에 뭐 경비 자동화돼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경비 아저씨가 있다 치고 그럼 이 동에 지금 분당 우리 목사가 있는 거 저분이 아실 텐데 나는 그분에게 예수님이 궁금하도록 만들어주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절실하게 신랑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그 전도 집회, 새세명 축제를 왜 합니까? 지금 뭐 오셔도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막 40분, 50분 줄을 서야 지금 본당에 들어오시는 상황인데 뭐 여기 뭐 빈자리 메꾸려고 우리가 그거 하느냐고요. 초대되어 오는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에요. 각성이 필요하거든요. 지난 특별 새벽 부흥에 또 난리가 났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회가 새벽 4시 40분에 시작이 되는데 평소에는 한 2시 좀 넘어가면 우리는 학교를 빌렸어 가지고 이거 냉정하게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아니 그 경비 보시는 분이 냉정한 게 아니라 철문이 냉정해요. 그 문을 다 닫아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새벽 2시 한 반 넘어가면 이제 줄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시 좀 넘어가면 그 줄이 저 밑에 그 사거리까지 가요.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뭔 일이지? 토요일 날에는요 제일 먼저 줄 서신 분이 밤 10시 반에 줄 섰대요.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시지? 그 운전하고 가다가 이 동네 사람이 내려서 묻고 싶어. 왜 10시 반에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거를 기억을 못 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새벽 3시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뭐 업었대나 손을 잡고 걸렸대나 뛰더래요. 새벽 3시에 막 뛰는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애 업고 걸리고 뛰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듭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궁금하죠. 그럼 물어요, 저도. 아니, 왜 이렇게 정성을 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분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아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아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런 그때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기를 주셨다고.
그게 그분만 하는 스토리거든요. 그 물으면 그 스토리가 나와요. 안 그러고는 뭐하러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좀 굉장히 정상적인 분들은 그 집에 그 TV 켜도 요새 다 중계해 주는데 뭘 10시 반에 나가 줄 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뭘 모르는지 아시죠? 그 기다리는 기쁨을 모르세요. 밤새껏 기다리면서 그때 몇 년 전에 이 열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맛을 아니까 막 10시 반부터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토요일 날에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막 이걸 다 메워가지고 막 저는 이거 강단 꺼지는 줄 알았어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엄마가, 중1 아이 엄마가 그 간정에 글을 올렸어요. 얘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엄마를 따라 특세를 오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따라왔는데, 어린 초등학생 눈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막 토요일마다 막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그게 멋져 보였나 봐요. 저건 너무 부럽다 그랬는데, 얘가 중1이 딱 되자마자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켰나 봐요. 그렇게 늦게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아니 너는 그 특성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이 나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얘 대답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중학생 때 새벽에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는 거, 이거 얼마나 낭만 있어. 이거 낭만 아니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준 게 뭐죠? 주님과의 추억을 선물해 준 거예요. 중1짜리 아이에게 밤을 새우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어른들이 함께 기다리면서 그렇게 줄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그저 뭐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이런 도식만 아는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추억, 주님과의 추억, 이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본문에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왜 술람미 여인의 신랑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나? 답이 뭐였죠? 그 신랑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새생명 축제 때 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냉소적인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어떤 건가는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는, 반복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가 5장 9절이고 하나는 6장 1절입니다. 5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리고 6장 1절에도 똑같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이게 지금 똑같은 반복해서 표현을 똑같이 하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이게 표현은 같은데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앞에 있는 5장 9절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거는요 비꼬는 얘기, 비꼬는 거. 아이고 잘났다 너 정말. 아니 너 신랑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 보고도 찾아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이고요. 그런가 하면 6장 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나오는 이 표현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는 조롱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거 달라요. 그 경이로움이에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네가 정말 절실하게 찾는 그 남편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좀 찾는 일에 우리도 도와줄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 아니 무엇이 그렇게 비웃고 냉소적이던 예루살렘 여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느냐?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의 자기 신랑을 향한 사랑의 표현 때문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조롱과 조소에서 너무나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5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맨 앞에 이제 이게 두갈식처럼 앞에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 나오는 뛰어나구나,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다굴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를 직역하면 깃발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깃발을 든 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고대 전쟁터에서 이 깃발은 그 군대의 정체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모이는 기준이 깃발이었대요.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신랑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신랑은 지금 깃발을 든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신랑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깃발을 든 사람처럼 이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두드러지는 존재다. 이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두갈식처럼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11절 뒷부분부터 계속 이제 이 남편을 묘사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남편의 머리, 신랑의 눈, 또 신랑의 뺨, 신랑의 입술, 신랑의 팔, 신랑의 몸, 신랑의 다리, 신랑의 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설명을, 이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맨 앞에 나오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신랑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는 순금 같고, 이게 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노랫말이에요. 신랑의 머리가 순금 같고, 이거는 머리에 왕관을 씌운 것을 영상하게 하는 표현이다,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다, 그런 그 설명을 제가 읽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런 남편은 약간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감동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네 신랑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직위를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 대기업의 이사다, 왜?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을 묘사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to have가 아니에요, to be예요. 그 신랑의 존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 대형 교회면 뭐 엄청 막 자랑할 만한 좋은 교회고, 지방에 참 조그만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게 굉장히 뭐 드러나지 않는 교회고, 이런 도식을 우리가 가지면 그건 다 악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몇 명이 모이느냐,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로 교회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그 지하 상가교회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건 그거는 구분 없이 다 거룩한 교회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거래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막 월급도 올려주고요, 막 기도하면은 막 건강도 막 병도 떠나고요. 하도 자꾸 그렇게 소개하니까 요새는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이게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건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관을 쓰고 계신다는 이 묘사로부터 해가지고 흠모할 만한 그 존재를 우리가 노래할 때,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없고 한다면, 이제 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네가 믿는 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라고 한다면, 막 복잡한 이론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있잖아,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그 주님을 그 스토리로 알려주시는 거,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왜 새벽 3시에 그 줄을 서갖고 그렇게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시간에 엄마가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 신앙생활은 다 스토리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 1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도리어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지금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성형 외과 광고 문구가 떠오르는 거죠. 그 잡지에 보면 딱 요 구도 아닙니까? 참 굉장히 난해한 몸매의 또 얼굴의 여성이 나오면서 before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탤런트를 연상하게 만드는 여자 하나를 또 세워놓고 애프트라 그래요. 이 비포와 애프트가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병원을 이제 많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몸매를 가진 어떤 사진이 또 이제 나오고 비포 이렇게 써놓고 감당이 되는 몸매를 가진 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사진이 나오면서 애프터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비포 애프터예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비포 내가 전에는 뭐라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애프터 지금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까? 목사면 무슨 소용이고 장로면 무슨 소용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없는데 맨날 똑같은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비포와 애프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이게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 막 그냥 뭐 훅 들어와요. 뭐 아무것도 중간에 그냥 막 바로 입맞춤부터 나와요. 아가서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냥 뭐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왜 이 신랑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당신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향기롭대요. 난 당신의 향기로움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여기 보니까 향기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앞부분에 나오는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이거를 제가 자료로 보니까 이 기름이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그 향유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이제 높은 귀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외적인 향기가 나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이라 그래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이름을 단순한 호칭으로 뭐 이찬수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은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 그 부분의 인격, 여기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외적인 것만 향기를 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이 가진 그분의 존재.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전 포고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고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이름의 의미는 강함, 강력함 이런 걸 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첫 시작부터 나는 내 신랑을 너무 흠모하고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향기 때문인데 그 외적으로 풍겨나는 향기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분의 흠모할 만한 인격, 존재, 그 아름다움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1장에서부터 그 남편의 향기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이래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5장으로 가니까 그걸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이런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다음 향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겨주는 향기는요 자기를 버리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라
십자가예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온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근거, 자료,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향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절에 액센트를 앞에다 두고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나타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그분의 향기,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어젠가 아침에 꼭두 새벽인데요, 제가 이제 걸으려고 나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냄새가 확 나요. 놀랐습니다. 설마 거기서 담배를 폈겠냐고요. 바로 직전에 담배 핀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쑥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 머무는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추석에 오랜만에 이제 친지도 만나고 또 뭐 안 믿는 부모님도 만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구현해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요, 작년 이맘때 우리 그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때 이제 2주에 걸쳐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최근에 우리 순장 모임하면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막 너무 그것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좋은 건 나누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두 편을 이제 그냥 동시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 편은 오빠를, 이제 어려움을 겪는 오빠를 전도한 케이스고, 또 한편은 이 가족 전체가 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교구 운남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교구 우정남 성도입니다. 제 인생에 공허함이 정말 가득 찼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받고 또 부어주시는 사랑에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저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오빠가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즐기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일 술만 의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해졌고, 오빠가 절망에 빠져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봐 더욱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좀 어벙벙했습니다. 교회가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끌어들이는구나 하고 속으로는 좀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환대해주고 또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낙심했었죠. 저희 5년 전에 오빠를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왔을 때 오빠한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걸 봤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닌가? 아직 저희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또 마침내 그것이 5년 후인 작년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보내준 것처럼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디선가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빠 마음 열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아내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도받았습니다. 사유하고 딸한테 받았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불안감도 찾아오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의심의 마음을 많이 품고 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나 궁금했어요. 아내를 따라 문당우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다 보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뭉클함을 느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마냥 밖에 나가서 다른 음주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게 되고 남 앞에 가서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딸네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서로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다시 눈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보, 나로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윤서봐, 딸 고마워. 진작 좀 해주지. 나 지금 암송이 잘 안 된다고. 아무튼 고마워. 여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지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여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친정 어머니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어머니가 보시니까 그 딸네 가족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서로 대화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우리 이동선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다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스토리가 쌓여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 스토리거든요. 추억이 쌓여가고 또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되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흰 백성,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추석입니다. 우리 어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쌓여진 주님과의 추억 그 힘으로 살아가고 스토리가 많이 쌓인 그 힘으로 우리 어른들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에 비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스토리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일이 잘 안 풀려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과의 쌓아온 스토리가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자녀와 부모님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의 아버지 신랑이 되시고, 영적으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쌓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제공해 주신 것 주님, 우리를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위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한 자들이 누리는 그 향기가 우리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는 자들 내면에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